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로마서 14장은 소위 말하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음식이나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서로 입장이 갈리게 되는 상황을 다루고 있는데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사실 음식이나 절기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별로 구애받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또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이와 대조적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 양심을 따라 또는 당시 널리 퍼져 있었던 신념을 따라 특정한 음식을 멀리했고 어떤 날보다 특정한 다른 날을 더 선호했죠. 예를 들면 초기 한국교회가 처음 제사 음식 문제를 가지고 혹은 이사를 하거나 묘지를 이장하고 장례를 치르는 날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의견이 갈라졌던 것과 같은 상황이 로마 교회 내에도 벌어지게 된 것인데요. 이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각자가 자신의 신념을 따라 행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자신의 신앙과 양심에 부끄럽지 않다면 굳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버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의 자유, 믿음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고유하게 지닐 확신이 있고 또 홀로 응답해야 할 부르심과 살아내야 할 삶이 있죠. 바울은 그 같은 믿음을 버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고 권면하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바울은 공동체적인 이 차원에서 자유가 또한 사랑에 의해서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바울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수많은 전통과 교파, 신학적인 입장이 나뉘어 있는 것처럼 어떤 문제에 대한 한 가지 관점이나 해결책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관점과 해결책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더불어 서로 다른 견해와 믿음, 신념이 똑같은 가치를 갖지 않고 경우에 따라 어떤 것은 보다 더 강하고 또 어떤 것은 보다 더 약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하나의 입장이 다른 입장에 비해 훨씬 더 견고한 토대와 근거, 논리를 가지고 있고 보다 바람직하다는 걸 인정하죠.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서로를 비판하거나 상대방 앞에 일부러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했습니다. 즉,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는 자기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서 믿음이 강한 자를 섣불리 비판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아직 받아들일 수 없는 걸 다른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섣불리 그의 신앙과 믿음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아야 했죠. 반면에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입장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입장을 갖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의로 믿음이 약한 자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지 말아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당시 음식 문제와 관련해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믿음이 강한 자들은 자신이 아무 꺼리낌 없이 아무 음식이나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걸 믿음이 약한 형제들 앞에서 대놓고 먹거나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게 그것을 강요하지는 말아야 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그 자신만의 고유한 속도와 방향, 또 문효와 결을 따라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성장시켜 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어야 했죠. 왜 그래야 할까요? 신중하고 사력 있게 접근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한 자들을 근심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자기 믿음의 토대를 완전히 잃어버릴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됐든 혹은 특정한 날짜와 절기에 관한 문제가 됐든 아니면 어떤 신앙적이거나 신학적인 입장이 됐든 보다 더 바람직한 이해나 견해, 입장을 갖는 건 못지않게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실 먹고 마시는 것 역시 어떤 면에서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풍성한 잔치에 비유하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듯이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여전히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17절에서 이 먹고 마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핵심적인 가치는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며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로 서로 다투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성령 아래에 있는 의와 평강 또 희락을 지키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갖고 오셔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과 우리가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모범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자신을 낮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섬김의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한편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고유한 체험과 경험, 이해와 믿음을 소중하게 잘 지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이를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이유가 아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희락의 열매를 맺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같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저희 각자의 믿음과 신앙, 경험과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또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각 사람을 향한 주님의 고유한 부르심에 저희 각 사람이 개별적으로 응답해 갈 수 있게 하시되 또한 저희의 믿음과 신앙, 확신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두게 하셔서 성장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자라가고
넓어져야 할 부분들을 수용해 갈 수 있게 하시되, 또한 섬김의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따라 혼자 10걸음을 먼저 내딜 수 있을 때에도 함께 한 걸음을 느리게 떼기를 선택하며 성령께서 선물해 주시는 의와 평강, 희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